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02년을 저희들에게 생명으로 주시고 또한 거룩한 부활주의를 맞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와 있고 여기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심령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부활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50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부활절 맞이해서 교독문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되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나를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김상윤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께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악의 권세들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생명의 주께서 빈 무덤을 뒤로 하시고 승리의 부활을 하셔서 이제 영원히 사시니 모든 천사들과 성도들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이처럼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부활의 놀라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께 담대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부활의 영광을 바라는 저희들로 정말 주님의 앞에 존전에 마땅하게끔 마음과 삶을 저희의 모든 추한 죄와 헛된 욕망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원한 평강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세계와 주의 교회마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또한 두려워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오직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생명싸게 되어 주시고 참으로 피할 산성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를 의지하는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교회가 더욱 담대히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교회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신실한 종을 통하여서 부활의 그 생명이 선포될 때에 은혜로운 손길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오직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만, 그 구원의 놀라우신 역사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신 우리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의 생명의 씨로 내주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부활이신 성자 하나님을 마음당에 찬양 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 가지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부활 주일로 저희가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또 각 처소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 바라기는 깨끗한 옷차림과 또 경건한 마음으로 계신 처소에서 실력과 진정을 다해 예배에 참석하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릴레이 기도 순서가 있었는데 지난 릴레이 기도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은혜가 너무 많이 넘쳤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어권에 있는 칼리지 자녀들, 또 젊은 1.5세, 2세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이 소망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몸은 볼 수 없었지만 이 마음을 다해 각 처소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는 교회의 소망입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인해 한 주간이
많이 행복했고 감사했음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감사주일입니다. 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 예배에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감사를 올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교회 동정 및 예배 안내 잠깐 살펴보면요.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태동 카운티의 오늘 현재 행정명령에 따라서 4월 30일까지 교회 예배당에서 인펄슨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4월 한 달간 매주 주일 온라인 녹화를 위한 일부 예배가 최소한의 인원으로 12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되겠고요. 매주 주일 본 예배는 오후 3시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예배 영상 업로드 문제로 인해서 예배 시간을 오후 3시로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 개인 기도회 그리고 봉헌 안내를 잠시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 릴레이 기도에서 했던 것처럼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4월 한 달간 저희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금요 개인 기도회 시간을 릴레이 시간으로 가집니다. 우리 모두 두려운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또 매주 금요일 각자 편안한 시간에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 그래서 헌금에 대한 문의를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예배가 정상화될 때까지 매주 금요일 금요 개인 기도회 예배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이 교회 본당에 준비된 헌금함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돌아오는 주중 금요일에 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봉헌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번 주는 부활절 감사 봉헌이 있는 주간이 됩니다. 또 금요일 이외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교회 우체통에다가 헌금 봉투를 넣어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참고로 교회 우체통은 자물쇠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 권면사항 말씀드리면 2020년 교회 봄학기가 우리 한어부 또 교육부 전체 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교회 개척 예배 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학기를 휴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열심히 지금까지 말씀 붙들고 온 성도님들이 달려왔는데 이런 광고를 들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권면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시기에 더욱 매일의 큐티 생활, 아멘, 그리고 성경 통독, 그리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깨달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역사역 안내 늘 말씀드리는 대로 온라인 예배 시 통역은 제공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각 가정의 배우자 되시는 분들이 주일 예배 내용을 잘 이렇게 영어권에 계시는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마치고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가르쳤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수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혈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다시 일어나 돌아가는 겁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전 세계 성도들에게 최고 감격의 날입니다. 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는 이 2020년의 이 부활주일은 사실 너무 슬픕니다. 또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저희가 놓여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부활절 절기가요 325년 그러니까 니케아 종교회의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1700년 동안 전 세계 기독교인들 이 기독교인들이 부활주의를 드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영광의 부활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당부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비록 저희가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이 예배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부활의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는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감격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들에게 감격이 되고 또 소망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 부활주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활 십자가 죽음 없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이 있을 수 없고 또 십자가 고난이 없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는, 또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느냐는 거죠. 결국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이 매일 죽는 그 생활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죽음의 실천이 없다면 진정한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십자가에 우리의 욕심을 못 받고, 매일 십자가에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을 못 받고, 또 시기와 질투를 못 받고, 자기만 아는 이기심을 못 받고, 더러운 생각을 못 받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욕망을 못 받고, 쾌락을 못 받고, 술, 담배를 못 받고,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우리의 모든 부상들을 못 받고, 아멘? 아멘. 그런 죽음의 실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지금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무슨 얘기냐면 정말 여러분들 자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자신이 있느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나중에 코로나가 다 회복됐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고 한들 결국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삶의 부활을 기대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부활의 주일에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아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각각의 신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죽은 삶, 또 옛사람의 삶, 그것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늘 하는 식으로 무슨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지옥 인생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서론에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의 이야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 서점으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아니죠? 엠마오 서점. 저희가 예전에 한 10년 정도 이렇게 거래했던 서점 이름이 엠마오 서점이라서 이게 녹화가 되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렇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로마군들을 다 몰아내고 이 유대 땅에 지상 천국을 세울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엄청난 분이었던 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 최근에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 어이없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할 사실입니다. 그냥 너무 수치스럽게 죽으셨거든요.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아무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보세요. 한때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었어요. 또 예수님을 잘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교회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지 못하니까 결과가 뭐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세상에 아직도 미련이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등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당시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 신앙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고,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도마처럼 예수님을 의심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아멘. 목숨이 두렵지 않습니다. 삶에 미련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깨달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인 걸 깨달았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가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복임을 깨닫는 놀라운 신앙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지만요, 우리 삶이 아직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젊은이, 이 두 제자처럼 예루살렘이 아닌 엉뚱한 반대 방향으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면, 즉 아직도 세상의 욕망, 또 세상의 욕심, 또 세상의 물질에 눈을 돌려가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그 여정, 이 붉게 묽은 노을을 따라서 어깨에 황금빛을 잔뜩 두르고 지금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 세상적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신앙의 패배자, 또 믿음의 낙오자로 돌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뭐예요?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두 제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두 제자, 예루살렘이 아닌 엠마오로 가는 여정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실패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눈물 흘리는 자리, 우리가 지금 좌절의 자리,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결국 다시 세상으로 향해야만 하는 그 발걸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낙심 속에 빠져있는 그 시간에, 비록 실패의 길이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 길까지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제자들의 믿음이 다시 살아 일어날 때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진정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한 십자가 복음을 자신의 몸으로 체험할 때까지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감동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감동, 이 부활의 은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이것이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오래 교회 생활을 했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의 미련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 부활의 주님을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가를 아주 쉬운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해답이 오늘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뜨겁지 아니하더냐.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들음으로입니다. 아멘?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나 돌이켜봤더니 말씀이 내 가슴을 때리고 그 말씀이 내 영을 뜨겁게 달구었을 때 그때였던 것을 우리는 지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 역시 부활의 주님을 느낀 때가 직접 만났을 때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부터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눈이 열리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눈가에 눈물이 흐릅니다. 나 같은 주인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또한 부활하셨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주님을 만나는 것만큼 여러분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요. 물론 주님은 다른 어떤 꿈이나 또 환상이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우리 영혼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만나는 것보다 더 은혜스러운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해야 됩니다. 아멘. 매일 말씀 통독해야 되죠. 매 학기마다 성경을 배우고 함께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부활의 예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의 빛인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정말 큐티에 목숨 건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2006년도 개척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큐티하고 매년 말씀 통독하고 매 학기마다 성경 공부, 성경 학교를 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 왔다는 그런 것.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무슨 이야기? 함께 떡을 뗄 때, 떡을 떼는데 축사하시고, 즉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떡을 떼어 함께 나누어 줄 때,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나눌 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삶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먹을 때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서로에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나누어 먹는 일, 또 손님을 대접하는 일, 그리고 불우하고 고난당한 이웃과 나그네들을 돌보는 일,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살펴보는 일, 이것이 부활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같이 동행했던 한 이름 모를 나그네를 자기들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함께 떡을 뗍니다. 그런데 그때 영적인 눈이 열리는 체험을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눔과 섬김, 그 길에 동행할 때 우리 믿음의 눈이 이제서야 열리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여러분들 오케스트라 연주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죠? 오케스트라 연주. 근데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될 때 그 뭐를 처음에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각 파트의 악기마다 퍼스트 체어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딱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각자의 악기를 어떻게 찡 이렇게 하고 첫음을 잡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어떻게 해요? 찡찡찡찡찡 막 이렇게 징징징징 하면서 이렇게 각자의 음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멋진 하모니가 연출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만이라도, 아멘, 우리 가운데 있다면 부활의 주님은 증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징 하면서 어떻게 해요? 떡을 떼고 또 징 하면서 삶을 어떻게 해요? 나눕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어떻게 해요? 징징징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아멘,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그런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한 사람만 있습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너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정말 봤어. 아멘. 이런 칭찬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냐. 아름다운 천국의 하모니가 우리의 삶에 연주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성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이제부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요, 짜증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한참 왔는데 길 잘못 들었네 하면 뭐를 해야 돼요? 유턴해야 돼요. 유턴할 때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유턴하는 것이 어때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초보 운전자들은 더 긴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적지를 잘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어때요?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턴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땀 흘려 지금까지 온 길을 다시 돌아가는 것은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수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길이라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용기 있게 언제든지 유턴, 아멘, 돌아서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것은 점점 더 잘못된 길을 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자기들이 가고 있던 엠마오의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왔는데 그렇게 후회하지 않고 바로 자기들이 등돌렸던, 자기들이 떠나왔던 그 예루살렘으로 과감히 유턴, 아멘, 유턴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오늘 보니까 다시 일어나 돌아갔어요. 그래서 부활은 다시 일어나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거기가 바로 자기들의 터전이고, 거기가 바로 내가 일할 곳이고, 거기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록 아직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되어 있는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리로 유턴, 아멘, 돌아가. 내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잘못되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턴, 돌아가. 진정 부활의 주님 만나면 우리의 삶은 180도 유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변화된 삶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내 스스로 내가 변화된 삶의 모습이 느껴지고, 또 주위에서 증인들이 너 정말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되었어, 이런 감정이 흘러나올 때 내가 진정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그렇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식구들이 어떻게 해요? 다 집안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부부 사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부부 사이가 나빴던 가정은요, 한 집에 지금까지 한 달 넘게 같이 있으니까 어때요? 코로나보다 더 힘들다고 막 그래요, 사실. 그나마 사이가 좋았던 부부들도 점점 힘들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을 제가 보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 시리즈, 그게 유행이더라고요. 30대, 결혼한 30대 부부가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 어떤 남편이에요? 자꾸 달라는 남편이래요. 물 갖다 달라, 이쑤시개 좀 갖다 달라. 달라고 하는 남편 사랑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40대에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 아내의 말에 꼬박꼬박 말대꾸 하는 남편이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50대에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은 아내가 어디 갔다 오기만 하면 어디 갔다 왔냐고 꼬치꼬치 묻는 남편. 60대랑 70대는요, 자꾸 부인이 어디 외출하려고만 하면요, 굳이 자기도 옷을 입고 같이 따라 나서려고 하는 그런 남편. 이 사랑받지 못합니다. 80대 아직도 살아서 밥 차려달라고 부인 괴롭히는 남편이 사랑받지 못한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무슨 이야기예요?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부활의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부활의 변화가 일어나요. 가장이 먼저 부활의 변화가, 그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변합니다. 그렇게 될 때 사회가 변합니다. 부활의 변화된 역사가 곳곳에서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죠. 진정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일주일 내내 교회에 나와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이 최고의 감동인 부활주의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뒹굴고 아파. 그래서 오늘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만큼 축복이고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곳곳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좌절을 딛고 아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그렇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욱더 믿음을 강건하게 지키시고. 왜요? 주님은요, 우리가 길 위에 있을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나 식사할 때나 또는 혹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어느 때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부활의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유턴의 놀라운 180도 변화로 일어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이 이 기쁜 부활절에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길이 잘못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으로 달려왔는데 결국 뒤돌아보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엎어질 수 있습니다. 주저앉아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니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그 자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도, 우리의 눈물의 자리에도, 좌절의 자리에도 주님은 언제나 항상 함께 우리와 계셨음을 우리는 이 시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소망, 진정으로 그 부활의 십자가를 이 가슴 가운데 채우가며 깨닫는 복된 시간.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의 사건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음이 진정으로 기적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부활의 감사의 영광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중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 아버지의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씻어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영광이 넘치는 복된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정말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십자가 고통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신령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부활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할까요? 우리 155장 찬송. 우리 힘차게 한번 하시죠. 주님
계셨던 곳이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아멘. 요단 건너 동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가진 것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이제야 깨닫고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마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봉헌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드려진 손길들에게 복 주시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한없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셨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손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큰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최소 인원으로 예배드렸지만 참석하신 여러분들 이 부활주일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지금 각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교회에서 부활 달걀을 뒤에 준비해놨는데 참석하신 분들은 가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가져가시고 또 부활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일어나서 회송 부르고 오늘 2020년 부활주일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현재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에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주님의 부활의 감동이,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주님의 그 부활의 감격이 나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역사하셔서 평생 그 부활의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길 원합니다. 다짐하며 주님의 부활을 평생 증거하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